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7장과 8장에는 그 5가지의 환상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3가지의 환상,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불의 바람이 이스라엘을 휩쓰는 것을 보았고, 3번째로 보았던 환상은 목수가 건축을 할 때 쓰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직과 수평을 재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잘못했다, 결국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의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번째 환상은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는 대답합니다.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썩 좋습니다. 다양한 과일들을 담아서 또 좋은 예쁜 리본으로 또 포장을 하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과일 광주리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여름 과일들 한 광주리들을 보여주고 나서 뭐 보고 있니?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나서 니네들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여름 이 실과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케이츠 아니면 카이츠, 콰이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 문맥 흐름에서 읽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그 시절 히브리어를 배울 때 정말 이런 언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짜증이 나서요. 제가 배웠던 언어 중에 좀 제일 쉬웠던 것이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였습니다. 영어의 문법과 어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익숙하게 동일하니까 쉽게, 또 발음도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헬라어를 쉽게 배웠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모음만 가져다, 자음만 가져다 놓고 문맥에서 네가 모음을 만들어서 읽어라 이런 식이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에 여름 과일은 카이츠, 콰이츠, 케이츠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히브리어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름 과일 할 때 이 과일과 그리고 끝이 왔다,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읽을 때 끝이 왔다라고 할 때는 캐츠로 읽습니다. 케이츠 여름 과일, 캐츠 끝, 단어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장난 한번 해볼까요? 나무라면 나무가 싫어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무라면 나무가 싫어한다고요.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또 해볼까요? 미치면 미칩니다. 이해하셨어요? 불광불급이라는 뜻인데 미쳐야 다다를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미치면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일종의 아재 개그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제가 아재 개그를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 눈을 아래 위로 황소눈을 뜨고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며 아빠는 왜 그런 아재 개그를 하세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재 개그는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지 못하면 아재 개그가 안 돼요. 요즘 애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재 개그를 못하니까 어른들이 하는 개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니들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요즘 애들이 사는 것을 보면 참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꼰대라는 소리를 하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는 하나도 쓸 줄 모르고 그저 육감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여름실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여름 실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끝을 보고 있는 거야. 너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그 무시무시한 것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 여름 실과 봤다고? 야 이놈아, 너는 지금 K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캐치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오고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오고 투자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일본의 수상이 오고 와 대한민국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들떴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들 세금 혜택 못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나라는 삼성이 있고 반도체가 있으니까 미국이 동반자로 삼았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은 K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겉으로 드러난 K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봅니다. 우리의 본질을 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의한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교회가 얼마나 본질에서 왜곡되었는지, 아버지로서 제가, 목사로서 제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며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형상 속에서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름 실과의 특징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름 실과를 좋아하십니까? 봄 실과를 좋아하십니까? 가을 실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을 실과가 좋습니다. 사과가 좋습니다. 봄에 이삭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여름 내내 고통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그 사과가 만들어집니다. 사과의 맛은 겉으로 볼 때 빛깔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과는 딱 만져보면 이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딱 만졌을 때 무겁고 딱딱합니다. 단단하고 이런 사과가 실은 맛있어요. 색깔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과가 빨갛게 익었어요. 너무 탐스러워. 근데 사과를 딱 들어보면 크기는 큰데 무게가 스펀지를 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살짝 눌러보면 사과가 푸석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 과일, 사과 많이 드셔보신 분은 이게 이해되실 거예요. 신용성 권사님 사과를 사실 때 보면 항상 사과를 이렇게 들어요. 겉으로만 보고 야 때깔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과를 딱 들고 눌러보시더라고요. 항상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인고의 세월을 버텨서 사과는 겉에 번지르르만 데에 사과에 맛이 스며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스며 있습니다. 견뎌야 돼요. 여름에 햇볕을 그리고 비바람을 병충해를 견뎌야 돼요. 그 사과는 오래도록 겨울을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사과를 다시 딸 때까지 이게 사과가 보존됩니다. 사과가 따는 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제일 맛있는 사과가 부사들, 그리고 사과가 맛있는 지역에 있는 사과는 청송이나 문경, 이런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추위가 일찍 시작되는 곳, 서리가 일찍 내리는 곳에서 나오는 사과들이 맛있습니다. 대구 사과, 예산 사과, 이런 사과들도 맛있다 그러는데 실제 예산 사과 맛있는 사과와 문경에 있는 그 맛있는 사과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벌써 차원이 달라요. 그 추위를 견디고 수분을 갖다가 안으로 응집시켜서 인고의 세월들을 다 채워낸 이런 사과, 이런 사과는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고 여름을 버텨냅니다. 이런 사과 한 강줄이 딱 담아놓으면 행복해지죠. 그런데 여름실과 한광주리를 가져다 놓습니다. 여름실과를 생각해 봅시다. 복숭아, 뭐 있어요? 수박, 또 참외. 한광주리 가져다 놓고 그거 얼마나 보존할 수 있어요? 물텀벙이에요. 여름에는 수분이 사람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과일들이 수분을 안으로 먹습니다. 가지고만 있어요. 익을 새가 없어요. 연글 새가 없어요. 딱딱해질 새가 없어요. 그냥 왕창 단물만 가득 가지고 있어요.
복숭아를 한 입 베물어요. 막 먹다 보면 막 물을 질질질 다 흘려요. 깎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복숭아? 그냥 물이 줄줄 흐르고 수박, 참외 그냥 물이 줄줄줄 흘러요. 여름 과일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많이 먹고 연걸지 않았고 또 쉽게 상한다는 거. 너무 빨리 상해요. 여러분 수박이 그 이듬해까지 버텨지나요? 가을까지 가나요? 참외가 가나요?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 여름 과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로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풍요로울 때였어요. 주변의 나라와 전쟁도 안 하고요. 무역을 통해서 그냥 돈이 몰려들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부엘셀바나 계속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델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성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최고로 잘 나가는 시기. 여름 실과가 한 강줄기에 담겨놓은 것처럼 너무 탐스럽고 너무 그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너라도 저걸 캐치로 보지 말고 너라도 이스라엘의 끝으로 봐라.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같은 것을 볼 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똑같이 경제 부흥 그리고 교회의 성장 똑같은 눈으로 보면 장님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묻기를 원하십니다. 야, 너는 이 시대를 보며 무엇을 보니? 너는 네 가정 속에서 무엇을 보니? 너는 너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보니? 대체 너는 뭘 보고 있니? 저는 요즘 참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세속화. 방송 매체, 언론 매체에 사람들이 너무 속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할 것 다 하고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리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교는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광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전, 여기에 속아서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고 다 갖기를 원하는 세상의 한 광줄이 과일을 담아서 그것을 향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걸 보며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숫자와 성과로 내 인생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동민이 월급 얼마 받아? 숫자거든요. 그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나는 성과급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성과급이 없어요. 중소기업에 무슨 성과급이 어디 있습니까? 공기업에 무슨 성과급이 어디 있습니까? 괜히 위축되고 속이 상하고 속이 텅텅 비어버리는 거죠. 항상 끝은, 위기는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풍성할 때 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름이 정점이에요. 여름 과일이 이제 풍성하게 나오고 여름 과일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가 밑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봐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갈 때 교만하고 헛된 생각, 헛된 것들을 쫓다 보면 사실 거기서부터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요, 기회는 언제 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의 끝자락, 어려움의 시기,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이런 꿈, 이런 것들, 세상을 닮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식들 손 다 듭니다. 내 자녀들 한 사람도 믿음으로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끝 밑바닥에서 절규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기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 내 삶의 경제적인 울타리의 그런 안정됨, 이런 것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캐치를 놓쳐버리고 이 카이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믿습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요. 항상 그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새벽마다 수년 동안 소선지서를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적이고 좀 즐거운 행복한 설교를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루를 열어가면서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가볍고 평안함으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풍성해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가을, 서리가 내리는 겨울이 좋아야 돼요. 그때 열매를 맺고 한강줄이는 아니더라도 열매 하나라도 제대로 맺은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름에 수박, 참외, 복숭아 이만큼 가져다 놓고 푹푹 썩어가고 그거보다 서리가 내리고 눈이빨이 내릴 때 사과 한쪽만이라도 제대로 빛깔내고 딱딱하게 연글고 맛이 들어서 그 하나만이라도 내 인생의 열매로 거둘 수 있다면 그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현재의 달콤함에 취하지 마세요. 그거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풍요에 쩌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게 파국 통지서인 동시에 실은 구원의 초대장이십니다. 저는 이걸 끊임없이 씁니다. 야, 나 이번에는 너 절대 용서 안 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해. 아버지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들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절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해놓고 항상 용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파국 선언과 동시에 그냥 파국시킬 것 같으면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뭐 보여주십니까?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잘 살아보자. 너희는 여름 실과가 아니라 너희는 마지막 날 추수할 때 그때 거둘 열매들이다.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까? 제가 신영선 공사님한테 물었더니 즐거운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즐거운 날도 없었을 것 같아요. 딸 둘 낳아놓고 시어머니가 너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못 낳으면 첩들인다. 이야, 여러분 좋은 날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권사님, 가장 좋고 즐거운 날은 과거에서 찾지 말고 지금이에요. 그죠? 오늘 새벽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함께 차 타고 교회 왔잖아요. 오늘도 아버지 전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여러분이 열매로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번지르르 한 것, 과일 한강줄이 세상 사람들은 돈, 떼부자가 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칭찬받고 명성이 있고 권력을 쥐어잡고 그런 과일 한강줄이 막 움켜잡고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닮아가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저 기품의 골짜기에서 오늘 비바람을 통과하고 있고 땡볕을 통과하고 있고 오늘 병충해가 달라들고 있어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버텨내세요. 정말 못 살 것 같지만 오늘 하루만 버텨내세요. 내일도 그런 날이 와도 그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하루도 버텨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끝 캐치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비전들로 여러분의 끝이 장식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그 열매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낭망할 일이 있어도 낭망치 마시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싶어도 쓰지 마시고 기뻐하시며 찬송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런 하루로 살아내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빛이 있든 없든 내 존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고백하며 이 하루도 아름답게 꼴지어 내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